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그러니까 말씀에 주의할 사항들을 주의를 잘하면 우리에게 좋다, 좋지 않다? 좋다. 그러니까 말씀에 주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주의할 사항들을 주의를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주의를 잘 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또 그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잘 가르침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주의를 해야 돼요, 주의하지 않아야 돼요?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주의하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을 줄로 저는 믿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면 기도와 성령의 체험을 누구보다도 많이 하는데도 왜 마귀에게 자꾸 질까? 그런 제목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겁니다. 아이러니한 거야.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 체험을 많이 하면 마귀의 미끼를 물지 않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체험을 많이 하는데 왜 자꾸 마귀의 미끼를 물까? 오히려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 더 물어요. 더 문다니까. 참 희한한 일이죠. 더 물어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주의할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할 부분이 뭐냐 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성령 체험을 많이 하는데 왜 마귀가 주는 미끼를 왜 무느냐 하면, 정답은 교만해서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오늘 여러분들은 절대 여기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이 있는 교회는 성도들은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봐봐요. 성경에 기도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왜 교만한지를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왜 교만해지는 줄 아느냐? 기도를 많이 했다는 이유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설정이 잘못된 거야. 어떤 분들은 이 말을 그냥 생각 없이 뚝뚝 뱉습니다. 기도 좀 많이 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자, 볼까요? 바리새인들의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압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도 겁나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이 기도하는 바리새인 옆에 가가지고 뭐라 할게요?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게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응? 기도를 많이 하는 바리새인 옆에 가가지고 주님이, 야, 너희들 진짜 기도 많이 하구나.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가봐요. 여러분 성경 가봐. 성경,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마태복음 6장 5절 6절 7절 5절 6절 7절 찾아보세요. 6장 5절 6절 7절 찾았어요? 자, 6장 5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자, 스톱. 거기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이 뭐예요? 중언부언이 뭐예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안 하면 중언부언이라는 용어가 거기에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기도를 오래 했을 거 아닙니까?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계속적으로 중언부언이 계속 들어가는 거야, 주님이 볼 때.
중언부언이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많이 한 내용 안에 보니까 예수님 볼 때에 전부 다 이거는 필요 없는 기도들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필요 없는 기도들, 내용들이 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야, 왜 너희들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느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은 칭찬을 한 적이 없어요. 자,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세리의 기도를 볼래요? 세리의 기도. 세리의 기도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짧고 굵게 했어요. 진짜 핵심적인 기도를 했어요. 세리가 뭐라고 기도했게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은 부족함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내용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기도를 많이만 했어. 많이만 했는데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다 물리쳤어요. 너희들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다. 주님이 내가 받을 만한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중언부언 하지 마라. 시끄럽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치라는 거예요. 근데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양도 적고 시간도 적지만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말 한마디에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경에 주의할 것들을 주의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목표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주위를 살필 줄 아는 기도가 돼야 돼. 자기를 살필 줄 아는 기도가 돼야 돼. 그 기도를 방향을 잡고 난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그거는 그 기도가 유익이 되지만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그 기도는 늘 그 자리, 그 사람도 늘 그 자리.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미끼에 줄 때마다 덥석덥석 물고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왜 저래? 이런 아이러니가 물음표가 붙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밤에 배를 출항을 시키려고 배를 탔어. 열심히 노를 지었어. 바다 한가운데로 가려고 열심히 배를 지었어. 노를 지었어. 배를 지은 게 아니고 노를 지었어. 노를 열심히 지었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해안가야. 그대로 있어. 아침에 해가 떴는데 배가 해안가에서 꼼짝도 못해. 알고 봤더니 배가 밧줄에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한 거야. 밧줄에 묶여있는 배에다가 아무리 노를 열심히 젓는다고 해도 그 배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젓는, 밤새도록 노젓는 그 노젓는 것이 다 뭐예요? 헛수고예요. 헛수고.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많이 해다가 목적을 두고 하니까 기도를 많이 해도 마귀에게 다 전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교만함. 많이 했다라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생긴 거야. 많이 했다는 교만함. 그래서 기도는 많이 했다라고 하는 목적을 두고 하면 교만해져요. 근데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하면 교만해질 수가 없지. 왜? 늘 자기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누구냐? 자기의 위치가 뭐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째 목적이 기도를 많이다 두면 안 돼요. 많이다 두면 많이 한 사람들은 교만해진다니까. 그럼 기도를 많이 해도 절대 교만할 수 없는 상황들은 왜 일어나느냐 하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나를 돌아보는 기도이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죠. 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늘 부족한 거야.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쪽에다가 목표를 두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만족해. 왜? 많이 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족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쪽에 목표를 두니까 전부 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낮게 여기지 못하는 거야. 정죄하는 거야.
자기는 기도를 많이 한 자고, 기도를 자기보다 적게 한 사람들은 적게 한 것으로만 보는 거지. 여러분 봐봐요. 솔로몬이 1000번째 번제를 드렸죠. 하나님이 그 1000번째 받으셨죠. 똑같아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 사람도 마귀에게 왜 그래 덥석덥석 물릴까? 그것도 솔로몬의 번제의 예화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죠. 번제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1000번제 번제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받았다고 했어요? 성경에 열왕기상 3장 3절에 가봐요. 성경에 열왕기상 3장 3절 솔로몬의 1000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신 이유가 나와. 거기에 열왕기상 3장 3절 열왕기상 3장 3절 찾았어요?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3장 3절 시작. 그렇죠. 그럼 1000번제 번제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마음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중심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중심과 마음 때문에 받으신 거야. 1000번제의 많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번제를 1000번제를 받으신 이유는 솔로몬의 그 마음과 중심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예배를 한 번 드리더라도 내 예배 그 한 번 드릴 때에 내 마음과 중심이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도 교만하고, 기도를 왜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교만하느냐? 전부 다 뭐를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야.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야. 그런 기도와 그런 예배는 소용이 없어요. 자, 봐봐요. 바리새인, 아까 기도 내가 말씀드렸죠. 바리새인 기도. 바리새인 기도가 계속적으로 이방인의 기도와 같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기도, 그런 기도를 아무리 해봤자 그런 기도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누가복음 18장 가봐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1절. 기도를 많이 할 때마다 교만이 쌓여가는 것이 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그런 사람은 기도를 할 때마다 교만이 계속 쌓여.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이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18장 11절 찾았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잖아. 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기도만 계속 많이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은 바리새인이 기도를 했잖아. 그런 사람의 기도는 기도를 할 때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계속 쌓이는 거야.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은 가짜는 거지. 예? 가짜는 거지. 기도 양을 보면 가짜는 거지. 나는 기도 양이 이만큼, 저 사람들은 기도 양이 이만큼, 하찮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고백들을 보면요, 다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많이 울어야 하나님이 응답한다, 이런 생각하죠. 내가 많이 울어야 하나님이 응답한다, 이럽니다. 내가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이 움직인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교만함으로 쌓인 결과야. 교만함으로 쌓인 결과. 많이 울어야 하나님이 응답한다? 그런 게 도대체 성경에 어디 있는 거야 그게? 아니 바리새인들은 그럼 안 울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울었어요. 외식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댔잖아요. 그들의 기도가 전부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그냥 기도를 많이 쌓고 많이 하고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은 알로 보고 평가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함을 물리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물리친다고 했어요. 따릅시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친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잘 알고 은사도 맛보고 영안이 열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만약에 마귀가 주는 미끼를 물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낫고 말씀이 안 열리는 게 낫고, 차라리 안 그렇습니까? 말씀이 안 열리는 게 낫고 영적인 체험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열리고 그렇게 체험을 많이 해서 오히려 마귀에게 물렸다면 체험을 적게 하고 기도를 적게 해서 안 물리는 게 차라리 결과적으로는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내가 자격이 입혀져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고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 참석해야 돼. 나는 언제나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세리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교만함이 없다. 그래야만이 교만함이 없다.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는 전부 다 마귀에게 물린다. 전부 다 마귀에게 물려요. 항상 부족함을 알아야 돼. 부족함을.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와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귀에 들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이제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귀를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이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이고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 귀를 오늘도 주님이 닫을 수 있다니까. 주님이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의 귀를 닫게 할 수도 있어요. 전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할 수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영의 일이야. 그런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는 예배 드릴 때마다 높아집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높아져요. 높아져.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수정돼야 될 부분이 수정돼야 되고 고쳐져야 될 부분들이 고쳐지고 약함이 강함이 되고, 딱딱한 부분이 부드러워지고, 기도를 통해서 이게 변화가 돼야 돼. 변화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이게 진짜 세리와 같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 그게 왜 그러냐? 세리와 같은 기도를 안 했다는 증거야. 그거 뭐 아무리 본인이 뭐 말을 해도 다 소용없어. 핑계야. 기도를 진짜 세리와 같이 기도한 사람들은요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세리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마음이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집니다. 세리와 같은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마음이 전부 다 교만해져. 교만해져.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바리새인들에 대한 결과야.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결과가 뭐냐?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결과물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결과물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20절,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좋은 것을 얻나니,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러분들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자, 17절 말씀, 18절 말씀 다시 열어줘봐. 17절 말씀. 자,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고,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해요.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영혼을 뭐한다? 보존한다. 뭐를 지키는 자가? 길을 지키는 자가 뭐한다? 영혼을 보존한다. 여러분의 영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길을 지켜야 돼요. 길. 주님이 내어주신 길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어주신 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럼 우리의 길은 뭐냐? 자기의 길은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안내해 주신 길이 뭐예요? 주님의 길.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뭐랬어요? 선봉이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뭐다? 앞잡이다. 여러분, 절대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한 자로 돌아서야 됩니다. 왜 돌아서야 되느냐? 자, 잠언서 말씀 열었으니까 19절 말씀 봐봐요. 19절 말씀. 19절 20절 열어봐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사보다도 겸손한 은사, 겸손한 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이사야 57장.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시작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자, 겸손한 영이 있어요. 겸손한 영.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도 다 영으로 기도하죠. 영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성령께서 나에 대해서 알려줄 거 아닙니까? 나에 대하여 성령께서 네 자신을 놓고 기도하라고 성령께서 말씀 안 하실 것 같습니까?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하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성령에 대하여 알려주는 대로 기도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겸손의 영이야. 겸손의 영. 근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바뀌지 아니한다. 그거는 교만한 영이야. 교만한 영. 성령이 가르쳐 준 대로 기도를 안 했다는 증거거든.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만한 영하고는 교제하지는 않습니다. 겸손한 자의 영과 하나님이 교제하시지.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절대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면 안 돼. 성령께서 영이 알려주는 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알려주신 기도가 누구예요? 세리의 기도야. 세리의 기도.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어찌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까? 주여 내가 주님의 근처에 내가 있을 자가 아닙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겸손한 영을 지닌 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겸손의 영을 지닌 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영을 지닌 자가.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죠. 절대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되죠. 질서. 그러면 교회가 질서가 되는 기준이 뭐예요? 교회가 질서가 되는 기준이 뭐냐고. 목사님의 말씀이 질서의 기준입니다. 질서의 기준. 자, 봐봐요.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 여기 세숫대 하나 갖다 놨어. 세숫대야. 무슨 대야? 세숫대야. 고무대 하나 갖다 놨어. 고무대야를 교회 하나 갖다 놓으면요, 이 고무대야에다가 예를 들어서 걸레도 빨 수 있고 수건도 빨 수 있고 발도 씻을 수 있고 손도 씻을 수 있어. 근데 목사님이 오늘 이 대야를 성전에 물두멍으로 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대야는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물두멍으로밖에 안 돼. 물두멍. 근데 물두멍으로 목사님이 쓴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두멍에다가 지금까지 뭐 걸레도 빨고 예를 들어서 수건도 빨고 발도 닦았는데 뭐 대야가 하나밖에 없는데 뭐 성막에도 쓰고 나도 좀 필요할 때 쓰면 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 물두멍에 있는 걸 쓰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걸레를 빤다, 발을 씻는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성막대로 표현하자면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 목사님이 이 대안은 오늘부터 성막에 물두멍으로 씁니다라고 하면은 이 대안은 오늘부터 뭐를 위해서만 써야 되느냐? 제사장이 손 씻는 것밖에 말고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질서예요. 질서. 목사님이 말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뭐예요? 질서가 확립되는 거예요. 질서가. 목사님이 말하기 전에는 그 대화를 여러분 생각대로 마음대로 써도 돼. 거기에 무슨 뭐 걸레를 빨든 수건을 빨든 발을 씻든 손을 씻든 그릇을 씻든 여러분 생각대로 그 대화를 쓰면 된다니까. 근데 목사님이 오늘 이 대화는 더 이상 그렇게 안 쓰고 성막에 물두멍으로 씁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걸 쓰면 돼, 안 돼? 여러분의 생각으로 쓰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제사장이 손 씻는 거 외에는 절대 그거를 대화를 갖고 와서 쓰면 안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의 질서야. 우리가 왜 질서가 자꾸 깨지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질서, 목사님과의 질서, 교회 안의 질서가 깨지는 것도 다 전부 다 이유가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뭐예요? 내 생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생각이. 근데 목사님이 하지 마라. 그럼 안 해야 돼.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를 어기면 그 사람은 교만한 거야. 목사님의 생각보다 높아진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높이 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것도 유익될 게 없습니다. 영적 교만하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유익이 안 돼. 교만은 어떤 교만이라도 버려야 돼. 어떤 교만이라도. 할렐루야. 어떤 교만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자, 스바냐 2장 3절. 스바냐 2장 3절 보세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는 누구 그랬어요? 여기 겸손한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스바냐 2장 3절에 말씀했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뭐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럼 봐봐요. 목사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자꾸 가고 생각이 자꾸 가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겁니까? 목사님이 편애하는 겁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편애한다고 합니다. 이거 성경에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보세요.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아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돼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는 누구를 했어요? 겸손한 자들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스바냐 2장 3절에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겸손한 자고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하는 자를 목사님이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인지상정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나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왜 변화가 안 되느냐? 교만하다니까. 교만해.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왜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안 되는 이유는 교만하다니까. 교만하다니까.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뭐하고? 기도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들은 뭐라고 했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뭐라 했어요?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세의 징조라 했죠. 특징이라 했죠.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라니까.
부족한 것이 없단데요. 부족한 것이 없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부족하고, 들어도 부족하고, 기도를 해도 부족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게 겸손한 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전부 다 어디에 물린다? 마귀에게 물려요. 마귀에게 물려. 여러분, 우리가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도요, 아무 미끼나 던진다고 해서 다 물지 않습니다. 물고기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미끼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미끼.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미끼는요, 아무리 내려도요, 거기에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쭉 지나가.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내려주면 여지없이 뭅니다. 각 사람마다 마귀가요, 똑같은 미끼를 사용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교리가 맞다라고 교만하면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요. 계속 그 말씀을 무슨 잣대로 보느냐? 교리의 잣대로 봐요. 이거 예정론하고 안 맞는데, 불가항력적인 은혜하고 안 맞는데, 성도의 견인의 교리하고 안 맞는데, 이거는 말씀이 말씀이 더 나갔다가는 내가 교리랑 부딪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 안 들어온다니까. 근데 그 교리에 대한 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열려요. 확 열린다니까. 성도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귀에 들려올 때가 있고 귀에 안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다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려면 모든 종목이, 마음의 종목이 다 뭐가 돼 있어야 되느냐? 겸손해져 있어야 돼. 그래야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때마다 그 은혜가 다 자기 것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 어떤 목록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그게 딱 걸려. 은혜로 안 내려와죠. 은혜로 안 내려온다니까요. 야고보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양과 염소가 있었는데 염소는 양 다루기보다 훨씬 더 다루기 힘든 짐승입니다. 염소 다루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99마리 염소를 키웠어, 양을 키웠어. 너무 힘들거든, 염소 키우는 게. 주님도 마다했어. 주님도 자짐승 내가 99마리 키웠다가는 주님이 다 심령이 상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아예 염소 100마리 키우지 않고 양을 100마리 키우는 거야. 예? 근데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도 다루기 힘든 염소를 따로 골라가지고 훈련시켰느냐? 성경에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뭐라고 말했냐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러면 염소는 내 음성을 안 듣고 나를 따르지 않는 짐승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염소를 안 키운 거예요. 양을 키운 거야. 예? 그래서 그 한 마리 양도 데리고 오면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양이 염소였다, 주님은 버려요. 안 데리고 옵니다. 왜? 그 본질이 음성을 안 듣는 본질이고 목자를 안 따르는 짐승이기 때문에 데려오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제자들이 다 떠났어.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그때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제자들을 보고, 야 베드로야, 네가 수제자니까 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말씀을 너무 강하게 한 것 같다. 베드로, 네가 가가 좀 다독거려 가지고 다시 다 데려와라. 내가 다음부터는
말씀을 좀 사살한다고 할 테니까 좀 네가 가가지고 좀 잘 구실러 가서 데리고 와라. 주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 안 하셨어? 안 하셨어. 다 가고 나서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 보고 뭐랬냐? 딱 한마디 했어. 니들도 갈래? 니들도 갈래? 니들도 갈래? 그래서 니들도 갈래. 뭐예요? 염소는 간다니까. 주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그런다니까. 왜? 염소는 교만하다니까. 양은 겸손하고. 그러니까 교만한 상황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범위가 하나도 없어요. 겸손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한 목적을 두지 말고 세리와 같은 기도를 가지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주여, 나는 죽여야 된다고 주님이 날 보고 죽으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죽었네요. 안 죽었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여, 나를 죽여주세요. 주여, 나를 죽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해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데 본인이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고 그냥 냈다. 주여, 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미 가와라, 이미 가와라, 이미 says my Paul, I 가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따라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들아, 악한 귀신들아. 맨날 그런 기도 한번 해봐. 본인이 변화는 하나도 안 되고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그게 내면에 어떤 기도냐?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나이다. 그런 교만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좀 적게 하는 사람은 알로 보고 막 무시하고 영적 교만함이 올라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따릅시다. 콧방귀 끼지 말자. 따라해봐요. 콧방귀 끼지 말자. 여러분, 그런 데다가 콧방귀 끼지 마. 자, 내 콧방귀 끼지 마. 또 이렇게 또 설교하니까 또 여러분 또 혹시 또 그런 분도 있으려나? 아싸, 나 기도 많이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네. 아싸.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야.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야. 지금 제가 그런 의도로 설교한 거예요, 지금? 또 이 설교를 가지고 아싸, 기도 많이 안 해도 괜찮다는 거네. 아싸. 지금 제 설교는 그런 설교가 아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많이 하라는 걸 내가 알려드려. 어떻게 많이 하라.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러나 지금처럼 기도했다가는 다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가 될 수 있으니 그런 기도를 해봤자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교만만 쌓아간다. 그러니 어떤 기도를 하라?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라. 아멘입니까?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항상 부족하게 기도를 많이 해도 부족한 사람처럼 내가 아직까지 덜 바뀌었기 때문에 이 기도 갖고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예? 아이고, 내가 어저께 30분밖에 기도 못했는데 큰일 났다. 내가 1시간 채워야 되는데 어쩌고 그래, 오늘 내가 반드시 1시간 채워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기도는 안 된다. 그런 기도는 안 된다. 어저께 30분 덜 채운 것 때문에 오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어저께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된 걸 가지고 오늘 또 기도해야 돼. 내가 어저께 변화 안 됐으니까 내가 오늘은 내가 반드시 변화가 되겠다. 이런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세리와 같은 기도예요. 그게 세리와 같은 기도.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발 부탁입니다. 세리와 같은 심령으로 기도하세요. 그 심령과 태도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를 많이 준다? 은혜를 많이 주는 거예요. 은혜를. 그런 자세와 태도가 없이 그냥 기도 많이 하는 분량으로만 목표를 두고 살아가면, 기도하면 그거는 큰일 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기도예요. 아무도 소용없는 기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야 된다. 오늘도 겸손, 내일도 겸손.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면 절대 마귀가 주는 미끼를 문다, 안 문다? 안 문다. 안 문다. 안 문다. 절대 안 물어요. 내가 참새 시리즈 얘기했잖아. 참새 10마리가 전기줄 쫙 앉았는데 총을 땅 쏘았어. 한 놈이 죽었어. 왜 죽었게? 어떤 놈이 죽었나 이거 쳐다보고
괜히 고개 내밀다가 죽은 거야. 총 맞아가지고. 여러분, 고개 내밀면 죽어. 주님 앞에 고개 내밀었다가는 죽는다니까요. 낮춰야 돼. 몸을 낮춰야 돼. 영적으로 낮춰야 된다고요. 많이 낮춰야 돼.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10배 낮춰야 돼. 10배. 10배 더 낮아져야 돼. 확 낮아져야 돼. 기도할 때 내가 아직까지 뭐가 되지 못한 거? 변화되지 못한 거. 그걸 찾아서 기도해야 돼. 그걸 찾아서. 그러면 그 기도가요, 얼마나 기도가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변화가 되지 못한 거 갖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이 있겠어. 예? 우리 높은 교회 성도들 겸손해지시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주의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주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